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정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3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맹인인데 이 사람이 많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3절 말씀대로다가 우리 3절 한번 읽어주보시죠.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이크 좀 켜주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할 때부터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건 우리에게 사건이 있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세 있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구원에서 구원.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전도자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고, 또한 237 나라에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든 관심은 어디냐? 구원에서 구원.
구원받은 여러분에 관심이 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인 여러분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준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지요. 창세기 15절에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창세기 3장 5절 해결되어지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운동하는데 그 네피림에서 구원받게 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피오냐 피제사 요거 피 바르고 피 발랐을 때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성령의 역사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녀의 아들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바르바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하나 붙잡으려고 이거 하나 선포되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나 모든 종교, 신비주의, 율법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절 붙잡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이럴 때마다 그 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좌우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선지자, 참세상, 좌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구원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많은 성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고백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고 마태복음 10절에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하나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나 관심 있고 왜 우리에게 관심 있느냐?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다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부모님 다니던 그 교회에 메르교회인데 거기는 진짜 복음운동을 교회가 100년 됐는데 복음운동을 조금 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진짜로 이 복음운동하는 목사님 보내셨어요. 감내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진짜로 저기 전국으로 훈련받으러 다니고 진짜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복음 언약의 흐름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 운동하고 계속 그걸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 온다는 걸 모르고
저희 동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맨날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맨날 뭐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 지겨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장로님 무슨 말 하는데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절도 알면 괜찮아. 마태복음 몇 장이라는데 나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 장로님 진짜 그게 혹시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까? 그거 되는 거야. 그러면 장로님 계속 나가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교회 다녀도 잠깐만 어느 날 교회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안 나가더라. 그런데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들도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착하고 그런지. 저를 만나면 90도씩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목사님 만나면 그냥 빳빳이 인사를 말해.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사람이 아주 그냥 착할 꼴랑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게 축복이 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 이게 요거 하나 심으려고, 요거 하나 심으려고 요번에 두로학교에 우재 목사 소천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이조 목사님이 입당 예배를 드렸고 그 의임 예배를 드렸걸랑요. 거기 참수했는데 그 교회가 저 루안다, 저 아프리카 루안다를 본부에서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감당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차가 12시간, 17시간, 어떤 데는 24시간 타고 그냥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멀리 어떻게 맨날 갑니까? 그 장로됐다가 목사님 돼서 물어봤어요. 그 현장에 딴 걸 말하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이 그래서다. 요걸 말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요번에도 학교, 거기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저 들어가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차고 넘친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다는 것만. 그런데 거기에 총교장 선생님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 그들만 명접했더래요. 그랬더니 딱 결론 내리더래. 뭐냐, 이제 목사님 들어오실 때마다 밤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밤마다 들어가면서 매일 저 예배 드리더라고. 내가 맨날 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좋더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시면 전체 모아놓은 거 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가가지고요 반 한 반씩 들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 나오면 제자를 뽑아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계속 이런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 하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단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준, 이 기준이 딱 때문에 기준.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근본 치유, 근본 치유. 여러분, 이 근본 치유는 뭐냐? 오래된 거, 오래된 거. 뭐가 오래된 것이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우리에게 창세기 15절로 각인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과 5절로 뿌리가 쫙 내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창세기 6장 14절로 뿌리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로 완전히 체질화됐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으로다가 체질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꾸는 일을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일. 그러다 보면요, 이게 근본을 치유받잖아요. 뭘로다가?
오직 복음으로만 이게 오직 복음으로만 가게 브레이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키는 뭐냐? 상처. 상처. 우리의 상처. 이게 우리의 오래된 상처가 무서워요. 제가 유튜브를 딱 듣는데 어떤 분이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인데 애들이 떠드니까 다 때리지 않고 떠드니까 제일 앞에 있는 자기 키가 작아서 아파졌대요. 앞에 있는 자기를 갖다가 막 때리더래요. 너무 핫딱지 나가지고 그냥 집이 가방 들고 집이 막 가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붙잡으라 해가지고 붙잡았다 또 맞고, 야 얼마나 그거 상처가 됐는지 제가 정성해가지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 됐걸랑이요. 종로 지나가는데 그분 선생님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상처하셔도 반갑잖아요. 왜? 한 30년 40년 됐으니까. 그런데 다 잊어보고 있는데요,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상처가 확 올라오더래요. 아니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라니까요. 이름 대면 다 아는 분인데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됐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이 화가 쫙 치밀어오더래요. 옛날 중학교 때 맞았던 곳이 확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야, 내가 상처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상처가 있구나. 그걸 느꼈대요. 여러분, 이 상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우리에게 치우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마이크도 읽어주세요. 마이크에 소리를 넣어주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 감사. 이 모든 상처가 우리에게 많지만은 상처를 감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를 지키는 것 많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 4장 27절. 빨리빨리 자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가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통해 틈을 타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이가 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로등에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삶의 치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보여주고 나니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육신 치유. 우리 5가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되골라요. 그래서 그게 뭐냐? 깊은 말씀. 왜? 우리는 자꾸만 내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말씀. 그리고 우리는 깊은 기도. 왜 깊은 기도냐?
우리는 사람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이 깊은 소리, 깊은 기도, 우리는 깊은 묵상, 다른 말하면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것이 바로 육신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이 치유야, 치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 뭐하기로 하느냐? 치유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본 치유, 더 나가서 이 생각과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자, 두 번째 뭐냐면 표준. 이 표준인데 어떤 표준이냐?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뭐냐? 138이 138. 응? 하나님의 주신 표준 138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느냐? 초대교회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래 선한 충만.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뭐냐? 끝. 오직 그리스도로 답,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 이것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었잖아요. 답, 최고의 답. 응?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인생 끝나버렸어. 응? 초대교회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순간에 뭐요? 응?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럴 때 뭐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모든 감사가. 그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자, 그렇다면 뭡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 이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 황금오장이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가 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금오장에, 이 사각지대 된 현장에, 재앙지대가 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사탄의 나라로 장악되는 그 현장에 모르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응? 그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세 번째 뭐냐면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배경,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되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독자하지 말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의 이 신분이 우리의 배경, 신분이 여러분 나의 배경 되어주신 신분이. 그럼 뭐냐? 권세가 우리의 배경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가요? 사탄에 결박당하고요, 가는 곳마다 이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벌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축복들이. 자, 그대로 세 번째 뭐냐면 수준.
이 수준인데, 수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면 되는데, 사람의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 그런데요, 사람의 수준은 뭐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 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 가지고 홍해 안 갈라지니까 홍해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도 어떻게 그게 무너지냐? 안 된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당면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은 알고 있는 사람 문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여러분 직장 사업장의 문제, 모두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수준 가지고 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해.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 속에 있다 보면요, 이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의 수준 가지고 교회를 보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의 수준 가지고 모든 걸 볼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사람의 수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근데 성삼위 하나님 배경되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불이 배경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권세가 배경되어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교회. 이거 믿은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교회. 하나님의 수준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면 돼. 나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현장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일곱 엘리멘트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 붙잡았는데, 노예라 팔려가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승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여러분 응답 모든 것들은 다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구나. 여러분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보잖아요. 야,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응? 사도행전 8장에 26절에 40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광야로 가다가 내시를 만나는데, 10분 앞서가서 안 됐고 10분 뒤에 가도 안 됐어요. 아니 1분 앞에 가도 안 됐고 1분 뒤에 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정확하게 딱 에드페아 내시를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뭐요? 절대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된다고 낚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이 시간표,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237 나라 살릴 지도자 세우는 거. 이게 내년 2021년 메시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237 나라 지도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237 나라 지도자를 살리는 이 축복을 큰 교회만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광석에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나올 때 저 말씀은 우리 광석에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237 나라 지도자를 살리는 빈 곳을 복음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축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237 나라 빈 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237 나라 빈 곳을 향하여 제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뭐냐, 치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빈 곳 살리시도록. 미자리 교회 살리고, 지금도 뭡니까? 청소년들 다 방황하고 무너지고 다 중독돼. 중독, 게임 중독, 다 여러 가지 중독돼 있잖아요. 이들을 살리시도록. 응? 정말 완전히 이게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병들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현장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험당하고, 참 이게 보통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는 현장에 빈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 때 현장 빈 곳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요, 우리 전 세계도 그렇고, 빈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한 번도 복음 정확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나도 중요한 제들이 많기 때문에 237 하나 살릴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정말로 이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교회를 치유하며 청소를 치유하는 빈 곳을 당하여 답을 주는 교회, 그리고 현장에 무너진 그 현장을 정말로 살리며 무너진 그 렘넌트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뭐냐?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답이 다 있어요. 내 수준 가지고 237을 보고, 정말로 치유 현장, 교회 현장을 보고, 사람의 수준 가지고 현장을 보잖아요. 정말로 무너지는 저 렘넌트를 보잖아요. 저 청소년들을 보잖아요. 그건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보면은요, 다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보면은 진짜 24시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응?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참복음. 응? 여러분,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어복음, 배간복음, 대충복음, 희미한 복음, 이용하는 복음, 이런 복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줬어요? 이거 참복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복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참복음이죠. 참복음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참복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참복음을 줬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참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광석의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말하면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라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를 만났다는 것이 이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걸라요.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당당하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면은 지금 소천하시는데 한국에 오면은 항상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예 그러면 저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을 얼마 붙이세요 그랬나고. 그건 내가 그거 붙여주고 그랬걸랑이요. 왜? 그만큼 저를 이렇게 임무롭게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응? 그분이 항상 말해놓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파송한 선교사야.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거 하면 하나님 다 축복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했걸래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참복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습게 여러분 때로는 갖다가 뭐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 때 있걸라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 응?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진 가정과 가문 참복음 가진 것 감사해야 돼. 다 복음화된 가정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먼저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아내를 볼 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 가정에 이런 일 전에 있어도 다 감사. 왜? 모든 것들을 다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의 직장, 이 사업장, 렘넌트 학교, 이 모든 거를 참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이게 참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왜? 참복음 가진 자가 내 이 직장에, 참복음 가진 자가 내가 이 사업을, 참복음 가진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잖아요. 응? 그리고 교회, 참복음 가진 교회를 다닌 것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참복음 가진 여러분 애가 우리 광성교회 다니게 된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옆 사람이 세봐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참복음 가진 우리에게 감사해요.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군대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뽑으라. 서울대학 기준이 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근데 교회는 구원받는 데는 어떤 그리스도와 기준이 딴 그 기준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다 이렇게 알리도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보이잖아요. 왜? 남자는 남성에 들어가야 되지, 여자는 여성에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들어가 이러다 보면 막 교회 이런 것처럼 보이면 막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다가 큰 교회 부산 임만회교 어떤 분이 설교한 내용인데 부산 임만회교 딱 온 거야. 딱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1부 2부 메시지 없고 수요 메시지 없고 다 은혜 받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부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일 1부도 나오지 2부도 나오지 수요배도 금요일 나오지 새벽에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예, 권사인데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 48세인데요.
그러면 무슨 여전도입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보니까 예배 잘 드린단 말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권사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좀 부회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사무도 맡으시죠. 맡았단 말이야. 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게가 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다가 바람자리가 없다잖아요. 더 많은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오리박이 있는 거야. 야, 다 똑같네. 그러니까는 뭐가 똑같아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내가 있던 교회는 여기 다 똑같으래요. 지상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참복음 가진 것 때문에, 참 그리스도 가진 것 때문에, 참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것 때문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 감사. 그 목사님 그랬대요. 권사님 유행가 가사다 모릅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응? 복음도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하나님 앞에. 왜? 복음 하나 때문에. 응? 여러분, 해아래는 새 곳이 없어요. 다 어디로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귀를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하며, 복음의 생각을 하면서 다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그 뒷전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참복음 가진 것 때문에만, 참복음 가진 것만 감사하잖아요. 나머지 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성세만의 배경이고 신분의 배경이고 권세가 배경이기 때문에 참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에가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감사. 감사. 응?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의자보다 여러분 다 감사하세요. 다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감사하고, 옆사람이 좀 부족한 거 있을 때도 그 사람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주고, 다 감사만. 다 감사만. 할렐루야. 감사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언약 붙잡은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일, 아버지 기준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넘어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한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